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왜 요리문답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현재 많은 문제 중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라면 교육의 부재에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교리교육에 충실하지 못한 교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교육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시킬 것인가에 이제 우리 채택한 방식이 바로 요리문답식 교리교육입니다. 교리를 요약하여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의 세계라면은 교리는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는 세계의 지도와 같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지도 없이 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야구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야구 룰을 모르고 야구 구경을 하면 저게 무슨 게임이냐고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구 룰을 알게 되면 이제 야구의 묘미가 푹 빠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리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몸이 건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가. 그렇게 되지만 교리를 딱 장착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 성경의 세계가 새롭게 또 다가서죠. 두 번째로 교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이 죄성을 내 힘으로는 억누를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리가 죄성을 억누른다. 좀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리가 죄성을 다스린다.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 중요한 일이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넘어지거나 시험에 걸려 삐딱선을 타는 거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인데 교리가 성숙한 신앙의 매개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리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체험은 확신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 확신이 성숙한 어떤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그런 것을 이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 교리의 교육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 신조, 요리문답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전통의 교회에서는 웨스민드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주로 가르치고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3대 일치 신조,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보면 다 배워져, 그죠? 도르트 신조, 벨직,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이 세 가지 신조를 3대 개혁교회 일치 신조, Three Forms of Unity라고 그래요.
3대 일치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 각 나라, 각 민족, 다른 때에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내용을 뜯어보니까 전부 칼빈주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일치한다 하여서 일치신조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표준으로 삼고 그 고백서의 내용을 요약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 신자들 위해서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지우냐? 그렇지 않아요. 칼빈 목사님은 그때 칼빈 목사님이 살았을 때 제네바 요리 문답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던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수준들이야 굉장했겠구나.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른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수준의 좀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성경이 세계라면 교리는 세계 지도다. 세계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계를 가리키는 세계 지도는 틀릴 수 있죠. 내 얘기가 아니고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 지도가 틀리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교리가 틀리면 교리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틀린 내용은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근데 왜 우리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피값을 주고 사신 민족이요 국가입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은 뭐 건국할 가치도 없고 또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주의자들은 북한의 국가 수립이론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이라 안 그러고 정부 수립이라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린아이 정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에서부터 계속 역사 교육으로 가르치니까 북한 정권은 우수하고 남한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집요하게 시킨 결과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아주 잘못되고 나쁜 사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상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급투쟁이라든지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자들은 항상 제일 먼저 침투하여서 사상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아이들 따로따로 그룹을 모아가지고 막 지리산을 끌고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상교육시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도 PL파, NL파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민족해방파, 프롤레타리아 뭐 혁명파, PL파 이렇게 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는데 그 스타디를 들어가면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공부를 하다가 꼭 이단의 속성과 꼭 같아요. 무엇이 나쁜 조직이고 단체냐고 하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못 빠져나와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이단과 다른 사상들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민족성인 것 같아요. 우리 막 파가 엄청나게 많고 그 민족성은 다분히 유교주의에 중국의 철학에 영향받았고 중국은 백가쟁명이에요. 춘추전국시대 때 막 여러분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순자, 맹자, 코자 뭐 발밥
자자, 잠자자, 먹자, 굶자, 뭐 별로 뭐 사상들이 다 있잖아. 그대로 수입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다른 사람은 똑같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닮았대. 회의할 때 이런다는 거야. 내가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딱 얘기했는데 우연찮게 앞에 놈이 내 얘기를 했어. 그래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야. 지가 그 얘기 하려고 준비했다가 남이 하면 반대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우리도 그런 적이 많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교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위기가 닥칠 때 진면목이 드러나요. 저장시킵시다.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지식은 소용없고, 써먹지 못한 지식 또 소용없다.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때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생 교육도 마찬가지고 기억하도록 해줘야 돼.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지 잘난 맛에 설교한다고 자기만 설교 잘한다고 인기를 끌고 폼 잡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양들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점검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자꾸 그리해야 되는 거야. 어? 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재미때가리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겁니다. 이 험한 개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뜻과 계획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배워야 하는가? 그 문제를 좀 던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는요, 사실상 성경의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를 작성했던 우르시누스가 누구의 제자이냐면 루트파의 멜랑히톤의 제자입니다. 그 멜랑히톤은 누구랑 절친이냐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트의 제자이면서 친구이면서 절친이에요. 엄격한 루트파 출신입니다. 근데 우르시누스는 다행스럽게 그 루트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첩인글리나 칼빈파에게도 눈을 떠서 세 학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학자에게 독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가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는 절대로 가톨릭 신앙을 용납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개혁 신앙을 내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으니 우교수, 성이 우시잖아요. 우교수가 좀 신앙 고백서를 좀 만들어 주시오 해서 만드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우교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밖에 안 됐어요. 이 우교수가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루터가 전 로마서 주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루터의 로마서의 주석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참, 인간이 왜 비참한가를 다루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주제예요. 그죠? 인간은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 죄인을 3장 21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구원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라 라는 가르침이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큰 주제를 우르시누스 교수는, 우교수는 비참, 구원, 감사라는 큰 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하이델베르그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가 몇 가지 질문이 되냐면 129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129문이에요. 그래서 1문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논해요. 인간이 왜 비참한 존재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알겠죠?
두 번째는 12문부터 85문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은 어떤 자들이 받는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6문부터 끝까지 129문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제가 감사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러면 세 가지 주제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건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비참, 구원, 감사예요. 요것만 알아도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다 배운 거야, 사실은. 내용은, 네? 끝이에요. 내용은 우리 도르트 신조나 도르트 신조는 특별하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루는 거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나 웨스트 신앙 고백서나 다 이 내용인데,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철학 사상 구조가 딱 드러나요. 독일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도 이렇게 틀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방법의 내용은 담지 마시고요. 독일 철학자들이 공부하는 방식, 방법을 아주 채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쫙 이렇게 정리해서. 대신에 이제 영국 쪽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비유가 뛰어나고 문학적이고 막 수사적이 현란하고 상징적이고 특히 이제 그 세익스피어라든지 C.S. 루이스 같은 분들 대표적으로 영국 문학을 대표하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영화로도 되었죠. 상상력이 보통 아니잖아요. 해리포터도 영국 사람 작가죠. 그죠? 아무튼 영국인들이요. 참 이게 상상력이 뛰어난 민족이라 우리 한민족만큼. 그래도 우리 홍길동정만큼은 못한 것 같아. 또 도깨비 이야기 같은 거, 그죠? 우리 민족, 야, 도깨비 또 여러분, 우리 이야기 중에 재미나는 거 뭐 있습니까? 제일 인기 있는 스토리 뭐예요? 춘향전. 진짜 춘향전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요? 소설이요? 없다고는 봐요. 암행어사 출대! 그 한 방에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가잖아. 난 그 얘기를 암행어사 출두를 말 안 한다! 라는 소리로 각색을 해봐요. 주님이 오셨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아무튼 독일 사람들의 학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적 체계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이델베르그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일주일 1문과 2문 요걸 이제 서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번 다뤘죠, 그죠? 1문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권세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만이 나의 영원한 후견인이요, 나의 태양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겁니다. 살아 생전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난 것도 큰 인연이지만, 천국 가면 아리엘 동네에 가서 살면 더 좋고, 옆 동네에 사시든지, 되도록이면 아리엘 동네 옆에서 좀 사시면 서로 떡도 나누고 할 텐데, 천국 생활이 어떤 아까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부분만을 이제 강조한다 그러면 음식으로 치면 특정한 음식만 먹는 편식쟁이야. 그 대학교 예일대학교 연구팀인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원인으로 자리매김한다고 조사된 바 있어요. 편식하면 편견, 이게 한쪽으로 편향, 기울어질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음식을 골고루 먹읍시다. 골고루 먹으셔야 됩니다. 애들, 편식하는 애들 성격이요,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까탈스럽고, 지 맘에 안 들면
돌아서고. 그러니까 요즘에 외아들, 외동딸 시대인데 이게 왜 걱정됩니까? 애들이 지 먹기 싫은 걸 안 먹거든. 그럼 이제 엄마가, 부모가 그걸 이기고 이놈의 자식이 편식하면 안 돼 하고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못해요. 참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는 주의 법대로 되도록이면 주의 교훈대로 지키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야, 이게 금방 말한 비참 구원 감사죠? 그런데요, 로마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저하고 새벽에 이제 수환이가 시편을 묵상하고 영어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만 다윗의 시 고백 중에서도요,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구조를 가진 시가 많습니다. 한두 개만 보죠. 시편 4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비참한 지경. 비참한 지경.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다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하 15m 감옥에 웅덩이에 처해졌잖아요. 미움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지하 감옥. 그런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원받은. 끌어올리셨으니 엉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게 구원 아닙니까? 얼마나 그 구원에 감사하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자연 종교인과 초자연 종교인 즉 크리스찬과의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유교에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 점잖지 못하게 노래를 하냐고. 노래하는 백성. 구원의 감사에 감격하여서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리라. 여러분, 다윗의 그림이 그려지죠. 형제가 8명인데 다윗이 서다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본처 출신들은 딱 그 시간에 집안에서 띵까띵까 먹고 부크리모 드라마 보고 앉았는데 다윗만 홀로 작대기 하나 들고 집안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 돌보고 밤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유일한 낙이 뭐예요? 다윗의 비파. 여기 있잖아요, 비파. 가끔 저도 기타를 떴습니다만 옛날 대학 다닐 때 Today Wild Blossom, Today라는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응? 다윗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근데 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잘 수 있나요? 바위 밑에다가 돌멩이를 탁 쌓아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왜? 늑대의 이리떼가 막 으그리 달려들어갖고 양떼를 물어주기만 또 아버지 이태가 또 얼마나 또 매질을 했을까, 이놈의 새끼. 양을 지키라 했더니 양 100마리 중에 막, 한 마리를 잃어버려,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형제들이 시기가 있으면 선지자 사무엘 목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잖아요. 통과? 넷째는 얘가 맞는 것 하나님 얘입니까? 통과? 여섯째는 통과? 일곱째는 통과?
아니, 없는데요? 그때에 아버지 이세가 나타나고, 야, 이 아버지 그 못된 사람이에요. 저기 아들 같지도 않은 첩의 자식이 한 놈이 있는데 걔라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다윗이 당선된 거예요. 바로 얘다. 응? 그 다윗이 그 밤하늘에 별을 쳐다 비파를 떠들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랑 곡조 우리 곡조인 줄 아세요? 히브리인들 노래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에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에서 형제들아 나를 버리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날에 얼른 돌아와라.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 노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병도 박사가 뭐 밀양에 미스 아라양하고 뭐 짝사랑 하던 놈이 병 걸려 죽어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 별소리 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헛소리 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다 비밀이 풀리잖아요. 그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좀 청년들 요새 그 CCM 좋은 것들 좀 찾아들 보고 나한테 좀 소개를 해줘요. 오히려 한국 좀 배워보게. 근데 그 나한테 급료를 받고 올립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찬송은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가사로 부르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골로새서 신령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새 노래 띄어서 부르지 말아야 된다. 다윗도 새 노래 많이 불렀을 거야. 전부 새 노래다. 응? 그러니까 시험도 우리가 뭐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흑인 블랙 가스펠. 그 흑인들 가스펠 어떻게 불러요? 가만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 불러요. 그죠? 막 우리말 하면 좀 지랄송이라 그러죠. 그거를 막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그게 처음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 좀 불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흑인들이 그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흥겨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켜왔던 그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우리 한번 다운받아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가 지려질 무렵쯤에 한번 영화 상영해서 영화 좀 봅시다. 그런 영화도 봐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영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순교가 쉬운 것 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 실제 역사란 말이야. 소설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늘 1문과 2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이고 이 위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인간이 어느 날 비참한 존재인가. 이 비참한 존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의 계시인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제 노래로 찬송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우리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간이 그러면 무엇이 비참이고 인간이 왜 비참한 존재인가를 로마서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볼 겁니다. 거기 보면 산문은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참을 죄인으로 한번 바꿔봐요. 어떻게 당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됩니까? 라고 보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죠? 이 얘기를 오늘 빠뜨렸는데 어렸을 때 저 수박설이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는 수박이 아주 잘 연거는 동네인데 수박설이를 밤에 하면 참 재미있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 그 짜릿한 맛 그거 하잖아요. 그 옆에 개울가에 수박을 딱 따고 물에 탁 던지면 저 밑에서 딱 이렇게 물에서 건지고 따는 놈은 홍갱이고 건지는 놈은 달갱이였어. 철갱이는 망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의 재미삼아 그래서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했고 또 주인도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 용서했잖아요. 막 이놈도 꿈밤하는데 들키면 잡히면 꿈밤하는데 맞고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것도 죄가 아니었어. 근데 그게 진짜 죄잖아요. 법을 만들고 보니까 그게 도둑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던 무지한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율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복음으로 승화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가 하이델베르크 구조가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해 보시면 1563년도에 우리 선도들이 자신들의 개혁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 선언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여행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